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그리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찬양 전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빛이 있으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담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 어둠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옳은 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밝혀지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우리는 그 빛으로 일어섭니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어둠과 허물과 죄악을 모두 거두시고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 회복시키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흥했던 그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양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우리의 연약한 눈물을 받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일어나 다시 한번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아멘.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에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이 시간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시 크게 외쳐 크게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함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합니다.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고 아버지 불신과 무력감으로 넘어져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걸어가겠노라.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 없이 내 속에는 대로 오르는 대로 아버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영적인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나이다. 녹음이 부르는 이 계절에 주의 영광, 주의 햇살이 우리 피부 살결에 포근히 비추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빛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던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는 에너지는 푸른 새싹이 돋아남같이 복음의 믿음으로 돋아나 그 푸르름이 무성하게 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모두 뱉어내게 하시니 주의 사랑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송축하나이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쇠약한 몸으로 병마와 싸우는 형제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지쳐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되찾고 결국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옵나이다. 얼굴은 순수하게 온유한 자처럼 모습을 하고 말로는 온갖 은혜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섬기는 자처럼 보이길 바라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분칠한 사람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맡겨진 봉사와 사역을 열심히 하려 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는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아나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아오니 주여, 넘치는 소망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림.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위로하시며 주님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일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충만하게 채우소서. 주님
4월 2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 소강당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한 성도님께선 수료식에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청년주일 1, 2부 예배 가운데 성년식을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년식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께선 홈페이지 또는 주보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주일을 준비하며 청년들을 위한 드림북 책 나눔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을 구입하셔서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귀한 청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가정의 달 특별 수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5월 8일과 15일 비전홀에서 드려지는 9주간의 수요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듦에 관하여 영성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5월 1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특별교실 소강당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성도님을 포함하여 관심 있으신 성도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교회 각 부서 봉사의 자리로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주보에 기입된 봉사 부서와 모집 대상을 확인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귀한 성도님께 홀트와 관련해 공지드립니다. 첫째, 홀트 학교와 타운 내 제한 속도 20km를 준수해 주세요. 둘째, 요양원 앞 로터리 및 이면도로, 생활동 앞 주차를 금지해 주세요. 셋째, 홀트체육관 입구 캐노피 내 주차를 금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홀트 가족은 호칭은 형제님과 자매님으로 통일해 주세요. 홀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그대로 담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샘플을 오늘 찬양팀이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표정 보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 와,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열심히 찬양할 거야,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대의 표정을 담아서 환하게 예쁘게 웃으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에게 빛이라 선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 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대 좀 격려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불렀던 찬양이 제가 많이 울면서 불렀던 찬양인지라 오늘 막 너무 더 은혜가 됐던 것 같고요. 참 우리 지휘자님 선곡에 능하세요. 예, 또 우리 너무나 감사해 또 우리 김지선 집사님 성함이 잘못 말씀을 맞나요? 네. 야, 또 바이올린으로 같이 동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지자리에서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이 있고요. 또 65세 이상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요즘 만 나이가 막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선물 받고 싶다. 그럼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정말 따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about 65세, 약 65세다. 이제 대충 그렇게 여기시고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면 모시고 오십시오. 선물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청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한 드림북 준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한번 6번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6번으로. 자, 우리 6번에 우리 광고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작습니다. 시작. 봉사자 모집. 예,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학교와 봉사부서에 안내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주일학교의 은사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이 필요하느냐? 사랑의 은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안내부, 특별히 이제 11시 예배 안내 끝나고 짐을 옮겨 주실 남자분이 필요하고, 중보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중에 우리 집에서 혹은 주일날 교회를 위해,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 회복 예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중보자를 모집합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팀이 있습니다. 교회 정리봉사팀. 매 주일마다 3시 반에 장갑을 끼고 홀투와 모든 예배실의 청소를 다 담당하고 계시는, 또 다락방도 함께 섬기고 계시는데요,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아니 자주 화장실에서 컵이 나온다든지 화장실에서 캔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차량이 좀 많아진 관계로 주차부 봉사자도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7번의 광고를 들었듯이 우리 이곳에 계시는 이용인 분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많으시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보다 늦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분들의 속도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를 항상 가지고 오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차 금지, 이 지역은 이용인 분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감사히 많이 안 다치시고 휠체어 때문에 많이 안 다치신 건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부딪혔던 건 아니지만 홀트에 오셨다가 이 원내에서 생각보다 50km 이상 달리셨던 것 같아요. 확 달리시다가 못 보신 거예요. 부딪히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20km 이하로 서행해 주시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차 금지 구역, 막 급하다 보면 막 차를 예배는 드려야 되지 찾을 데는 없지, 이제 그럴 땐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보호 작업장, 할렐루야, 저기다가 멀리 대시고 걸어오시면서 찬양하시며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이제 호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명보를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명보야라고 부르는데, 이제 명보도 이제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나이 불문하고 우리 홀트에 계신 이용인 분들을 누구누구 형제님, 아니면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면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통일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9번 광고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어쨌든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는 금전거래나 상업적인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나중에 더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난주 주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락방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 다락방 순원들끼리 당구장을 가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구장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공을 쳐서 점수를 매기는 참 건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가십시오. 단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 프로 당구 선수가 다락방 순원 중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도 당구를 건강하게 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약간 선입견이, 저희 어렸을 때 당구장은 노는 애들이 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건전하지 않은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뭐 도박이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어쨌든 교제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할 때 애매할 때는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뭐 등산, 당연히 갔다 오셔도 되죠. 근데 뭔가 애매한 것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기 성도님, 또 유수정 자매님, 우리 유언이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교회 첫나들인데 얼마나 엄마 아빠가 키운다고 고생하셨겠습니까? 우리 나올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다시 한 번만. 아이고. 원래는 제가 유은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혹시나 감기 옮길까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우리 김영기 우리 형제님, 유수정 자매님, 우리 유은이 하나님 너무나 복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일단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예, 얘는 먹고 자고 싸면 되지만 엄마는 먹이고 치우고 재우고 아빠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아빠가 아이 머리 손을 살짝 만져 주실까요? 네. 근데 엄마도 같이 아이 잡고 또 조심하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한 자녀 유은이를 복된 가정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셨기에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세워가고 가르치는, 또 우리 양육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은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 또 자녀로, 예배자로 귀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첫 나들이로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기에 주님 귀한 자녀의 또 귀한 가정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려주신 은혜를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마음을 다해 축복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손을 한번 다 펴보시죠.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우리 가운데 길로 하셔서 네, 우리 선물 좀 전달해 주시고요. 가운데 길로 나갈 때 끝까지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광고가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암송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야, 오늘 말씀하고도 너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이고, 저도 실수했네요. 다시 한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까요?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이성태 목사님 첫나들이가 2부죠? 첫나들이. 네네, 죄송합니다. 예.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소두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이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에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읽었던 이유는 이 배경에 대한 내용을 머리에 담고 함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읽을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기를 바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자만 때문에 또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요즘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잘못했지만 패배했지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왜 넘어졌을까? 또 왜 실패했을까? 또 왜 무너졌을까? 왜 좌절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시작은 기도의 실패이기 때문이고 말씀의 실패이기 때문이고 예배의 실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짐을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양상들이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기도가 끊어져 있거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거나 예배 자리보다는 내 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진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네. 또 이렇게 갑시다.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셨네요.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패배, 낙심 어떤 상황에도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늘 제가 이 균형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사탄 그놈도 열심히 일합니다. 놈이라 얘기합시다. 까짓 거. 사탄 그놈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실패했다, 낙심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기회 삼아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의 실패를 적극 활용한다. 사탄은 우리의 낙심을 적극 활용한다. 이걸 적극 활용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기력이 찾아와요. 굉장히 무기력하고요. 무기력하면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현재를 살아나기보다는 과거,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주저앉아 있는, 또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공격하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의 양날의 검이 무엇일까? 한쪽은요 낙심이고 한쪽은 실족이에요. 참 많이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낙심, 부질없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지나왔고, 요단강도 지나왔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교만한 것은 회개했지만 아간이 범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만약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면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난 지도자감도 안 돼. 왜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 탓도 하겠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모든 일어난 일들을 끝내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당신은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서 아간을 사전에 발견 못했느냐? 왜 아간을 사전에 처리하지 못했느냐? 왜 아간을 사전에 깨닫게 하지 못했느냐? 하고 지도자를 향한 어떤 비난과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비난과 공격 이전 본인 스스로 난 자격이 없어. 역시 난 지도자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침체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너무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에 끝나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리더십에 흠집도 생겼죠. 또 리더십으로서도 실수도 했잖아요. 낙심. 실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은 대부분의 관계적 언어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잖아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아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다라면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 다락방은 좋은데, 내가 그 사람만 아니라면 우리 예배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만 아니라면 말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말 섞기도 싫은 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면 불신도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의 패배를 가지고 낙심과 실족의 양날의 검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낙심, 자기 연민, 또 이제 사역하시다가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면, 이제 뭐 최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정말 순원을 열심히 섬기셨지만 그분의 딸이었네요. 아들도 있으시지만 그분은 딸이네요. 딸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분의 마음에 낙심이 확, 어떻게 해요? 야, 네 집이나 잘 챙기고 남 챙겨라. 사탄이 기가 막히게 기다렸다가 네 밥그릇 잘 챙기고 남 챙겨라. 그러면서 낙심이 확 돼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순장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실족,
사역하다가 뭐 누군가의 잘못이나 또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풀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다 떠납니다. 또 누군가는 상처받는 게 아니라 다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실패를 사탄이 적극 활용해서 실패 가운데 사탄에게 노란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무모하게 도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무언가 상황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찾았으니까 에너지를 더 쏟아붓고 완전히 올인하게 됩니다. 무모하게 막 도전하게 됩니다. 그랬다간 더 큰일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 주 동안도 제가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업과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설교 본문을 바꿔볼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시기를 투자를 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회하고자 좀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투자했다가 너무 큰 실패를 또 경험하고 있다. 또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탄의 공격 앞에 여호수아의 태도를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한 가지 진짜 잘했어요. 실패에 빠졌을 때 교만해서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무력해지지도 않았고, 무모하게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기도 안 하고 다시 아이성 공격으로 가지 않았고요. 한 가지는 진짜 여호수아가 제대로 했습니다. 그게 7장 6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태도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거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것을 다 바쳐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입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십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완전히 경외하는 거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잠깐 회개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잠깐 회개하고 나온 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가. 여호수아가 한 가지는 진짜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돌아갔다가 아니라 돌아가서 그 앞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패배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의 시작은 솔직히 저도 그래요. 신세 한탄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일러 바치는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이 너무 좋아요.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막 기도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에게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렇게 막 원망 섞인 말, 또 우리 말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또 왜 그러셨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그의 앞에 결국 남게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수아의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혈기, 상처, 내 의, 내 힘 싹 빠졌어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티끌, 나는 먼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여호수아가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거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마 이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했는데, 아우 주님, 순간 자만했습니다. 순간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잔잔한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실패하고 또 기도에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첫 번째 영적인 태도는 따라 하실까요? 말씀 앞에 머물기. 이것은 이 고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러분 읽으신 대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리고 다시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 조금 막 회개하다가 다시 그냥 자기 이의와 자기 열정으로 나아갈까 봐 하나님이 아마 힘이 쫙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라,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완전히 자복되어 있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싹 다 잊으신 것 같고, 야, 내가 너를 쓰기로 작정했잖아. 너 내 마음 알잖아. 너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야 되잖아. 여호수아야 일어나, 엎드리지 마, 어깨 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시 나의 것 되게 할 때, 여러분 진짜 저도 요즘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을 꿈이라는 말로 환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면, 예배에 대한 꿈을 주시고 찬양에 대한 꿈을 주시고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한 꿈을 주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낙심해서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꿈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머물렀더니 그 꿈이 다시금 나를 사로잡게 되는 은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반드시 머물러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보면 6장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이 판을 쳤죠. 6장을 보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 생각이냐, 내 말이냐, 내 경험이냐, 내 판단이냐. 8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말씀이 앞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낙심도 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40년 필요한 거예요. 40년 뺑뺑이 돌고 또 돌고 또 돌다가 결국엔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전진이었다면 여기는 제자리 걸음 같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믿는다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꿈을 상기시키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자,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매복 작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장면,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수신호 하나가 등장하네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순간 매복돼 있던 그 복병들이 일어나 급히 성으로 쳐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떠났던 아이의 군사들이 오면 또 잡아 죽이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언제 단창을 들어야 되느냐, 언제가 하나님의 때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어려워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수아의 마음의 태도는 날마다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 더 뚜렷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지 않는지도 명확해집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니까 날마다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그렇게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영적인 그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저 때입니까? 우리 몇 주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전화 주셔서, 목사님 집을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답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이걸 넘겨드립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기도하시고 알려주십시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팔으세요 그랬다 이분 손해 보시면 역시 목사님이 영빨이 없어. 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며 영적인 생활이 정돈이 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면 상황과 여건을 살펴서 팔아야겠다 그럼 파는 것이고, 아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탐욕 때문에 팔아서 몇 억을 더 챙기려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그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언제이냐, 특히 우리 청년들 나의 결혼의 때가 언제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준 짝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의 운명의 짝이 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기다리리라. 안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아니요, 가라니까요. 가서 만나고 일함기회도 갔다가 대림기회도 갔다가 청년들하고 좀 만나고 오고, 결혼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운명의 짝을 보내주시느냐? 그 운명론이죠.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신랑 다음으로 내가 준비돼 가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신부답게 준비돼 가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방향이지 시점과 때라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 여호수아는 알았을 거예요. 단창을 딱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닐며, 그 다음에 여기 그의 손을 드는 순간하고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라고는 시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실 걸 믿고 방향을 믿고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님의 교회에 한 주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과 내 생활을 연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송은 영적 전투력의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제가 말하는 영적 전투력은 말씀을 의지해 싸우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의지해 싸운다라면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영적인 그 전투력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번 전지만 하면 안 됩니다. 멈출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갔고. 왜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에 의지해 싸우는 영적인 전투력, 멈출 줄 알고, 이 영적인 제동장치가 내 탐욕이, 내 교만이, 내 자기연민도, 내 상처마저도 영적인 제동장치에 걸려서 멈추게 되고, 또 하나 영적인 대항마가 있는 거예요. 무기 들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면 오호라, 그래 이 말씀으로 응수하마. 그리고 막 큰 공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편 전체를 가지고 공격하마. 하나님이 이 사탄이 공격 앞에 말씀의 대항마를 삼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삶 속에 이 살아내는 영적인 전투력을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 암송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역훈련 중인데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암송 안 외워지는 거 어떡해요? 진짜 안 외워집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뵈면 근데 또 제일 잘 외우세요. 근데 가끔은 보면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한번 두 분이 암송해 보시죠. 그럼 암송을 못 하세요. 그럼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 눈에 드러나요. 왜요?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여러분,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말씀이 지금 그냥 목사가 암송을 시험하는 것에는 뭐 잠깐 틀릴 수 있었지만 사탄이 시험할 땐 통과한다. 반드시 그 말씀이 그분의 영혼에 살아있어서 사탄이 공격과 시험 앞에 그 말씀이 이기게 한다. 한 분의 암송이 너무 안 외워지시니까 이분의 숙제를 좀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암송 구절을 거의 100번 넘게 써오셨어요. 한 줄 동안 암송이 안 되니까 거의 100번이 아니에요. 거의 200번 외워질 때까지. 저는 저것을 보면서 명심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새길 명, 마음, 심.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워드로 막 수백 번 쳐오시고, 글씨 쓰면 수백 번 쳐오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믿습니까? 이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위기가 있을 때 낙심은 다 해요. 낙심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아파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뭘 붙들고. 나는 그 상황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반드시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개의 자리에 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이에요. 회개는 회복이지 회개는 정죄가 아닙니다.
일단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앉아 엎드려 다 뒤집어 썼잖아요.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간의 범죄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간을 콕 집어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아간에게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공동체 전체에게 다루시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 제비 뽑아갖고 족속, 가족, 남자들, 그 중에 아간, 이 모든 과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간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할 때 큰 다수 속에 본인은 알고 아간의 가족들도 다 알고 있고 숨기는 걸, 아마 그때 아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성경이, 저는 확신컨대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간이 첫 번째 얘기했다면, 지파를 뽑을 때, 제비 뽑기 했을 때 나섰다면 하나님이 그래, 죄는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살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은 죽여야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 우리 하나님 용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아간이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 아닐까요? 나만 알아요. 우리 가족만 알아요. 지파 많으니까 숨겨요. 족속 숨겨요. 가족, 야, 이때 가족들의 배신이 일어나죠. 가족 중에 우리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또 하나님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그때 모든 가족이 아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제가 그랬어요. 말은 안 했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난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간, 그의 가족 모든 소유를 아그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사릅니다. 자, 이 대목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이에요. 그러면 그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셔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기회를 주실 때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간에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 죄는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네가 잘못했다, 널 치리해야 된다, 널 나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 일어났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시는데, 누가 잘못했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9절에 여호수아는 아간을 공동체로 봤어요. 보실래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그 다음 호칭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아. 야, 이 죄인아. 아니요, 내 아들아. 그 다음 말, 간절히 부탁하니 네 죄를 숨기지 말고 토하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한 남자애가 열심히 알바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여러분들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리버리해요. 알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문했는데 밥이 30분 동안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리 와 하고 막 비난하시겠습니까? 서비스가 엉망이네, 내가 돈 주고 먹는 건데 못 먹겠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만약에 아비고 그 친구가 제 아들이라면 제가 가서 알아서 물도 오고, 제가 가서 서빙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 볼까 봐 저 사람까지 도와주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이라 쳐봅시다. 그러면 권리 주장할걸요. 돈 내고 먹는 건데 왜 난 서비스 못 받지? 공동체 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면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아간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간이 물론 이런 상상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돌을 던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울면서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힘이 다 빠진 채 그냥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아간이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3만 명을 가라고 하신 이유도, 아이성 전투에 다시금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가게 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시간의 테스트 지나갑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아직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아 오랜 기간 기도하다가 낙심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만하는 게 맞죠. 믿죠. 남편 기도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를 위해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믿고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공동체적인 해석이고, 개인적인 해석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죄로 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만회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까? 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한 아이의 편지가 이 공동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권사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랑 아마 같이 어떤 선교 갔던 언니 그 인스타그램에 그 언니의 어머님이 이번에 칠순이셨거든요. 근데 얘가 언니의 인스타를 보니까 그 어머님인 권사님이 칠순이시네.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칠순인 걸 알고 이 대학생 딸이 그 77순 맞이하시는 권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읽어드릴까요? 권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권사님께서 한창 봄 중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봄을 닮으신 거였군요. 야, 말을 해도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고작 20몇 년 살아놓고선 삶이 쉽지가 않다고 허헉거리는데 그보다 더 긴 세월을 사시면서 기쁨과 평안을 지켜내신 권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예수님 따르는 길을 먼저 걸어가신 권사님을 보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7을 다들 꽃다운 나이라 하는데 저는 칠순이야말로 진정 꽃다운 나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삶의 나날들이 봄날의 꽃들처럼 활짝 만개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이름 더 말해도 돼요. 희재올림 하고요. 그 권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무엇라도 함께. 이러할 때 하나님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주님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동행하심을 믿기에 이제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을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맞아요.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의지하며 아멘. 걷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그거를 채워 아멘.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승리하고 계십니까? 실패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길을 지나가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과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꿈과 이 은혜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 마주한 이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풍요를 닮아갑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아간이었음을 더 단단히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영적 회복력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고쳐나가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을 경험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 깊어진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매일 마주한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아멘.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고백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머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다시 주시는 말씀, 다시 주시는 그 꿈, 그것에 의존하여 하나님 자리에 일어서서 돌아보니 내가 아간이었음을, 그리고 너무 나에게만 집중했음을, 공동체를 보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음을 회복하고 나만 생각했음을 회복하며 다시금 공동체가, 다시금 우리 가족이, 다시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 자리에서, 아버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